3월 22일 화요일입니다. 오늘은 예레미야애가 5장 1절부터 마지막 22절까지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라는 제목입니다.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1년 6개월 동안에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 성을 겹겹이 포위하고 에워쌌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BC 586년 4월에 예루살렘 성이 함락이 됐어요. 그리고 성벽들이 다 허물어지고 성전이 다 불에 타 무너져 버리고 그 성 안에 살고 있는 백성들은 칼에 죽임을 당하고 또 군악발에 또 짓밟히고 능욕을 당하고 결국은 살아남은 자들은 쇠사슬에 결박되어 포로가 되어 바벨론으로 끌고 가는 그런 참혹한 모습을 지금 예레미야가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 속에서 그런 고통과 치욕을 당하면서 쓴 애가 오늘 5번째죠. 오늘 5장은 22절까지 되어 있는데 앞에서 1장, 2장 그리고 4장은 답관체로 되어 있다고 그랬죠. 머리 글자가 히브리어 알파벳 순서대로 기록되는 그런 답관체로 됐는데 오늘 5장은 그 답관체 형식은 띄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알파벳 숫자대로 머리 글자대로 기록하고 있지는 않은데 5장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문 형식으로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5장 1절부터 18절까지는 지금 예루살렘 성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 전쟁의 참혹함, 전쟁으로 인한 그 참혹한 참상이 고스란히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요즘에 TV 화면을 통해서 우크라이나 그 모습을 좀 보지 않습니까? 러시아가 민간인들이 있는 지역까지 폭격을 해가지고 민간인들이 엄청 많이 지금 사상을 당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피를 흘리는 모습들이 화면을 통해 보여지고 있습니다만은 이 전쟁의 그 현장, 바로 그 현장으로 들어가면은 우리가 TV 화면으로 보는 것 이상의 비참한 모습들이 있어요. 더군다나 지금은 폭격을 해가지고 그 폭탄에 혹은 파편에 사람들이 다치는 모습만 보이지만 그 군인들이 그 시가지로 들어가가지고 그 민간인들을 직접 대할 때 벌어지는 일들 얼마나 처참하고 얼마나 능욕적인 일들이 많이 벌어집니까? 그런 모습을 지금 예레미야가 눈앞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레미야가 무엇보다도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것은 바로 2절입니다. 우리의 기업이 외인들에게 우리의 집들도 이방인들에게 돌아갔나이다. 우리의 기업이 외인들, 지금 이 바벨론 군대에게 짓밟혔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업. 그런데 그 기업이 지금 이방인들에게 다 넘어갔다는 말이죠. 하나님이 주신 그 땅에서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고 대대손손 신앙을 계승시키며 살아갈 자유를 얻었는데 그 모든 자유를 지금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기업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야 될 그 은혜를 주셨는데 그 모든 것을 다 빼앗겼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방인들의 그 칼날과 그리고 그 발 아래 짓밟혀서 신음하고 있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렇게 고통스러운 아주 처절한 신음을 하는 비참한 상황에 직면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그 기업을 함부로 다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당하고 있는 그 수치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고 이방인의 통치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너희들 이렇게 살아라 라고 해서 주신 그 기업, 그 땅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통치함 대신에 이방인들이 이래라 저래라 하는 그 말에 지금 끌려다니며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것을 지금 대비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대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살아야 될 그 땅에서 그렇게 살지 못하니까 그것을
내버리니까 그것을 내버리니까 그들이 자유롭게 사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이방인들이 그들을 이래라 저래라 하는 속박의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멸시와 압제를 받으며 그들이 시키는 대로 그렇게 살아야 되는 처지가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속에서 누구의 도움도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아주 처참한 버려진 그런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일의 근원을 지금 무엇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15절에 보니까 우리의 마음에는 기쁨이 그쳤고 우리의 춤은 변하여 슬픔이 되었사오며 16절에 우리의 머리에는 면류관이 떨어졌사오니 오라 우리의 범죄 때문이다. 이 예레미야 애가에서 각 장에서 놓치지 않고 예레미야가 계속해서 집요하게 밝히고 있는 것이 뭐라고요? 바로 우리의 죄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짓밟고 가난한 자들의 얼굴에 맷돌질을 일삼았던 그 지도자들 그리고 장로들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과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 이들로 인해서 백성들의 눈과 귀가 가려져 가지고 자기들 마음대로 사는 그런 인생들이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사는 것이 행복이고 자기들 마음대로 사는 것이 자유고 자기들 마음대로 사는 것이 그것이 삶을 잘 사는 분인 줄 알았더니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자기들 마음대로 살았더니 이방인의 종이 되고 노예가 되고 그들의 발 아래 짓밟히는 신세가 되었다 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경고해 주신 그 경고를 무시한 결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유다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경고를 했는데 그 경고를 무시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이처럼 백성들의 치욕적인 모습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그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처절하게 아주 비참하게 수치를 당하고 있는 그 모습은 곧 지금 누가 수치를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지금 수치를 당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수치를 당하고 있는 그 모습 자체는 하나님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하는 거죠. 그 예루살렘의 수치가 곧 하나님의 수치. 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은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으니까 이방인들이 감히 범접지 못할 것이고 그 어떤 세상의 어떤 신, 어떤 이방 나라의 신들도 우리 하나님을 이기지 못할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바벨론 군대가 와서 그 성전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믿고 있는 백성들을 능멸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들을 조롱하고 있는 그 상황은 곧 이방인들의 그 신들보다 못한 하나님이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 계시고 하나님은 왜 도대체 우리에게 이런 고통을 당하게 하는가? 그런 처절한 그런 고통을 지금 백성들이 겪으면서 얼마나 하나님을 부르짖었겠어요. 얼마나 하나님을 찾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응답지 않으시고 부재하시고 그들의 기도에 귀를 막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레미야가 볼 때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이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그곳이 지금은 하나님이 부재하시니까 곧 하나님의 이 백성들의 그 치욕은 하나님의 치욕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지금 예레미야가 가장 크게 가슴 아파하고 가장 크게 속상하고 있는 것은 그냥 백성들이 칼에 죽임을 당하고 포로가 되어 끌려가는 그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거보다 더 큰 고통은 시온에서 하나님이 떠나신 거예요. 시온이 어디라고 그랬어요? 시온이 뭐라고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곳, 하나님이 약속한 곳 그런 의미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통치가 지금 사라진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그 시온의 백성들이 지금 저렇게 패대기 쳐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안 계신 거를 보고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그래서 이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온산이 황폐하여 여호와가 그 안에서 노나이다. 시온산이 황폐했다. 시온이 바로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 곳이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이는데 거기에 지금 이방인들이 와가지고 여우들이 와서 그 담을 허물고 성전의 벽을 허물고 그러고 있는, 그래서 예루살렘이 황폐화된 그런 지경에 이르렀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그곳에서 안 계신 것 같다는 거예요. 안 계신 것 같다. 그러면서 예레미야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외칩니다. 19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오며 주의 보좌는 대대에 이르나이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아주 폭망해가지고 거기서 많은 백성들이 수치와 모멸을 당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보여지는 그 속에서도 예레미야는 뭘 또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대대에 영원히 계신 분이고 하나님은 온 세상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이신 것을 보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20절, 21절에서 이렇게 간구합니다.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잊으시오며 우리를 이같이 오래 버리시나이까.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재가 진짜 하나님의 부재가 아니고 뭐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악을 인해서 지금 이런 일을 겪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망을 다시 하나님께 두는 거죠. 하나님이 온 세상 모든 만물의 통치자시고 옛적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그분이 우리를 떠난 것이 아니라 그분이 시온을 버린 것이 아니고 우리가 시온을 그렇게 망쳐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는, 하나님을 다시 구하고 찾고 하나님 앞에 다시 엎드리는 간구를 하는 거죠. 2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께서 우리를 아주 버리셨사오며 우리에게 진노하심이 참으로 크시니이다. 이게 이제 번역에 약간 좀 충분하지 않은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데 거기다가 물음표, 끝에다가 물음표를 달아놓으면 아주 정확한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돼요. 주께서 우리를 아주 버리셨사옵니까? 주께서 우리에게 진노하시며 참으로 크십니까?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앞에 20절, 21절처럼 반어법을 지금 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를 완전히 버리지 않으셨음을 믿습니다. 우리를 이대로 내팽개치지 않을 것을 기대합니다. 라고 지금 그렇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레미야 애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는 것이 뭡니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죄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죄와 심판에 대해서 성경이 가르치는 가장 중요한 진리가 바로 그거예요. 죄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뭐가 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아주 쉽게 잊어버리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죄가 있는 곳에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너무 쉽게 망각해버려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살면서 저 사람은 나보다 죄를 많이 짓는 사람인 것 같은데 때때로 보면은 막 형통해. 잘 되고 나보다 훨씬 더 삶이 평안한 것 같고 많은 걸 누리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잖아요. 불공평한 것 같아요. 나는 열심히 이렇게 예수를 잘 믿고 열심히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그러는데 나는 이렇게 고통스럽고 힘든 삶을 사는데 예수 안 믿는 저것들은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고 나보다 훨씬 더 평안한 것 같고 벼락도 안 맞는 것 같고 그런 생각을 하면 살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나 오늘 예레미야는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어요. 죄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 죄는 어떤 죄든지 아무리 작은 죄라도 틀림없이 거기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세상이 불공평한 것 같아도 세상이 그렇게 내가 원하는 대로 바라는 대로 안 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죄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심판을 잉태하고 태어난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지금 예루살렘의 그 처참한, 그 비참한 모습을 통해서 예레미야가 첫 번째로 교훈하는 것이 그겁니다. 죄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심판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구원도 있다 하는 사실이에요. 이 성경이 집요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하시면서 동시에 또 뭘 하신다고요? 구원을 하신다는 사실. 이 진리는 죄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는 이 말과 함께 성경을 떠받치는 두 기둥입니다. 죄가 있는 곳에는 심판이 있고 심판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뭐가 있다? 구원이 있다. 그래서 성경의 그 심판의 장면들을 보면은요, 반드시 그 속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이 일어나잖아요.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은 그 죄를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죄를 인해서 그들을 심판하죠. 그래서 에덴에서 쫓아내버렸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네 후손에서 나올 이가 뱀의 머리를 부술 것이다 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약속하고 있잖아요. 아담은 그 말을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여인의 후손이 나와가지고 뱀의 머리를 부술 것이라는 그 말을, 그 심판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를 이해하고서 아담이 즉시로 하와의 이름을 뭐라고 줍니까? 산자의 어미라, 이렇게 이름을 붙여줘요. 죽은 자의 어미가 아니라 산자의 어미라. 이 놀라운 믿음의 고백이죠. 자기들이 그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름을 그렇게 바꿔주는 것이죠. 저주와 정죄와 두려운 심판이 있는데 그 심판의 뒷면에 하나님의 구원이 있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죠. 그래서 보세요. 노아 홍수로의 온 세상을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물 때문에 방주가 떠오르는 거예요. 물이 없으면은 방주도 의미가 없죠. 물로 세상을 심판하시자 방주가 떠오르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인 것이죠.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니까 롯이 거기서 구원을 받는 것 아닙니까? 온 세상이 다 그래요. 애굽을 10가지 재앙으로 심판하시니까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수가 있었던 거예요. 심판한 곳 뒤집으면 뭐예요? 구원이라는 거예요. 지금 예레미야가 말해주고 싶은 게 그거예요. 예루살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서 죄를 짓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임했는데 그 심판 속에서 하나님은 또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놀라운 일을 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심판은 동시에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것이다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시면서 동시에 구원하시는 일을 하시는데 그 일의 완성이, 그 세상을 심판하시고 구원하시는 일의 완성이 뭘까요? 그게 바로 십자가예요. 십자가. 이 십자가는 세상을 심판하시겠다는 경고판이에요. 세상을 심판하시겠다는. 그리고 그 심판 속에서도 구원을 하시겠다는 표지판이에요. 이 하나님이 지금 온 세상을 심판하시겠다고 산마다 들마다 골목마다 다 십자가를 세워놨잖아요. 그 십자가가 지금 뭐예요? 뭐를 지금 경고해 주는 거예요? 경고판이에요. 지금 세상을 심판하시겠다. 지금 여러분, 우리가 길 가다가 또는 어디 이렇게 산이나 공사장 같은 데 가면 위험하고 이렇게 표지판을 세워놓잖아요. 그 표지판을 보고 깨달으면 위험한 일에 빠지지 않지만 못 깨달으면 그냥. 그래서 이 공사장 같은데 항상 표지판을 세워두라는 거 아닙니까? 사고 나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금 온 세상에 표지판을 세워놨어요. 세상을 심판하시겠다고. 그 십자가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를 보고 깨달으면 구원을 이루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의 놀라운, 하나님의 십자가에 담긴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인 것이죠. 그래서 인생에게 있어서 가장 큰 두려움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 아닙니까? 죽음. 그래서 무덤은 곧
우리의 죽음의 문이었어요. 그런데 그 무덤에 십자가를 딱 꽂는 순간, 그 무덤에 십자가가 딱 꽂혀지는 순간 그 무덤은 영생으로 들어가는 문이에요. 두려움과 절망과 이제 모든 것이 끝나는 세계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가 거기에 꽂혀 있는 순간 그 무덤은 영생으로 들어가는 문이 되는 것이란 말이죠. 부활의 상징이 되고 용서의 상징이 되고 구원의 상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산마다 들마다 골목마다 그렇게 십자가를 꽂아 놓으시고 세상을 내가 심판하시겠다 하시면서 그 심판의 뒷면에 있는 구원을 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지금 예레미야가 유다 백성들의 그 심판 속에서,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 구원을 바라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서에서 70년 뒤에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겠다고 하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게 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경고판을 무시하면 안 돼요. 죄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 그러나 그 심판 속에는 또 반드시 뭐가 있다? 하나님의 구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갈 때 때때로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어요. 때때로 고난과 또 고통을 당할 수도 있고 어려운 일을 겪을 수도 있고 내가 바라고 원하지 않는 일들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뭘 바라봐야 돼요? 십자가를 바라봐야 돼요. 십자가를 바라보면 우리의 구원이 그 속에서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놀라운 비밀을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레미야의 탄식과 슬픈 노래 속에 계시된 이 심판과 구원의 메시지를 읽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죄를 죄로 분별할 줄 아는 지혜를 갖고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는 그런 복 있는 인생들이 다 되어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